스님께 자리에서 못하게 먼저 3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단 부노 스님이 여기 오셔서 흔히들 외국에 다니는 스님들은 그런 타이틀이 많아요. 큰 스님 오시고 이 양쪽 계신 스님 비구 비구는 뭐예요? 부처님 제자. 거기 우리가 한 가지 붙일 수 있는 말은 청정비구는 최고. 네, 오늘 정말 청정비구 부노 스님 여기 방문. 저는 딱 30분만 제 말씀 드릴게요. 법문이 길어도 별 건적이 없고 30분 정도. 그제 노스님들이 이제 어제 그제도 절에 있었고 근데 그제네 어느 이제 인도를 많이 오시는 거사님 부부지대 갔어요. 인도에 아주 많이 오셔. 근데 노스님들은 너무 좋아요. 그래 이제 오자마자 이제 그 집에서 점심을 먹고 또 두 분은 1시간 넘어지 음식을 안 드시라. 보부시라고 하죠. 이제 또 그 거사님은 잘 사시는 분이고 서울 가위도 집도 크고 여유 있는 손님들도 많이 불렀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양을 다 하고 이제 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도 마시고 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의외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때 감동을 했어요. 이제 우리 어른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에 온 지 며칠 됐습니다. 오늘 이 집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집은 그 유자나 놓여있는 집기 이런 게 조금은 좀 비싼 거죠. 이게 인도 우리 사는 데에서는 감히 손도 이렇게 못 댈 정도로 비까비까해. 아니 노스님이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우리 사람 몸 가진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살아가는 게 거의가 오용락을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즐겁고 맛있고 옷 좋은 거 입고 근데 분명히 알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차려놓고 맛있게 먹고 했지만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이 지금 오용락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도움이 되겠네요. 아니 의외의 말씀을 하셔버리냐. 이거 거기 그냥 고위 사람들도 갑자기 그냥 푹 이제 본래 자리로 간 거지. 그러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돈도 벌고 참 잘 살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법을 아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어떤 두려움 없고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랬어요. 사실
저도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몸을 버린다고 했을 때 정말 자신 있게 또 미련 없이 몸을 버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건가. 또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인생 선배도 있고 또 창창하신 분도 있지만 또 우리 나이 정도 애기들 길러보고 하면서 살아보니 그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 별거 아닌 세월에 지지고 볶고 미운 놈 이쁜 놈 그게 인생 고죠. 그러면 우리가 법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법이 뭘까요? 그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너무 들어왔어요. 막상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오셨어요 하면 나 착하게 살아왔어 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저도 부끄러워요. 착하게 못 살아올까? 남에게 피해도 많이 주고 참 이거 쉬운 말 같지만 착하게 산다. 그래 불교에서 과거 7불 통계에 과거 모든 부처님이 7 부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많이 들었잖아요. 재앙막자하고 중선 봉행하며 자정기심 시제를 모든 악은 행하지 모든 착함을 받들은 것, 받들어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자정기심도 중요한 것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것 이것이 모든 붓다의 가르침이다. 사실 우리 삶의 자기 마음을 길들인다. 좀 생소하십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모든 성인, 성녀의 책을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너무 복잡한 지금 사회에 근본을 놓치고 사실 오용락을 쫓아 열심히 가다 죽어요. 놀랍게도 여러분보다 정신세계를 타는 성직자들의 오용락을 더 쫓아 싸우고 뭐하고 비리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달라이라마 어른께서도 매월 1월 1일 설날에 어려운 말씀 하나씩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착하게 살면 일단 행복해요. 우선 눈에 오는 이익이나 명예 그런 건 좀 더디겠죠. 왜? 착하게 산다는 건 자기가 승리가 아니고 남을 승리해 주도록 뒤로 물러나는 그런 자세예요. 그러나 우리가 학교 가서부터 배우는 게 1등이야. 그런데 1등 꼭 한 사람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갈등이 어디서 나와요? 그놈의 돈. 근데 돈은 가져도 10억짜리. 근데 조금 이따 자살해. 왜? 다 쓰러. 제일 길이죠. 우리 가끔 번데 이게 망상인데 돈이 좀 얼마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해보지 뭐. 내가 이제 돈 좀 얼마 있었으면 그건 뭐예요? 횡재죠. 근데 참 이 우주 법이 횡재를 한 사람 그걸로 횡재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다음에 오는 게 횡액이 이게 망고의 진리라. 다른 삶으로 다른 노력으로 이익을 얻었을 때는 행복해요. 그러나 그 이익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잘하시잖아요. 역시 또 뭐 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이 빈정 다
이렇게 배워야지. 우리 수행도 그래요. 한 걸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내일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다. 그래 여러분이 착하게 사시고 바르게 사는 게 한 번이나 그 안에 꼭 남 먹은 대로 다 이렇게 해야겠어 뭐 되는 것도 아니야 또 이 사바세계가. 근데 그 시행착오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흔히들 설날 때는 올해부터는 내가 이웃 사람으로 말다툼도 않고 착하게 살아야지. 3일 가죠. 그러나 그런 것도 없다면 사람 가치가 없지. 그런 데서 자기 자신을 봐요. 항상 자기 자신을 볼 때 놀라운 건 스스로 자기를 못 믿어. 그래서 법에 의지해야 돼요. 그 법의 기준이 착함에서 시작. 그리고 참 우리가 눈만 뜨면 희한한 사고, 모든 사건 사고 좀 지저분하죠. 안 듣고 안 보고 살려도 불 뜨면 다죠. 그런데 그 사고의 근본적이야 이제 그 당사자지만 그걸 하도록 만들어 준 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인데 특히 엄마 되신 이 세상의 모든 성인, 영웅, 참 훌륭한 분들의 이면에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가난해도 바르게 살고 참 훌륭한 삶을 가지는 자녀들은 절대 탈수 없습니다. 그래 제가 항상 본문 중에 보살님들이 많으니까 딱 한 가지 꼭 말씀드려요. 그 애기들을 위해서 특별히 뭘 사주고 상표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먹이는 거 그것도 좋지만 한 가지만 하신다면 당신 자식 성공하죠. 뭐요? 엄마가 자식이 어디 놀러 갔다 오고 학교에서 왔을 때 엄마가 책을 읽고 있어. 사실 한국 사람 남자도 책 안 읽고 여자도 안 읽고 성직자도 안 읽고 그 안에 법률을 오용락을 따르다 이익득을 따르다 정말 간절히 보살님들께 부탁이 책을 읽는 눈이 좀 보란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그 책들 아까 우리가 법을 의지하다 그 법은 착하게 사는 모든 법의 근원은 이제 경전이 있어요. 그래 제가 항상 뭐 텔레비전은 그러지만 불자로서 그 경전 발굴하면 스님들도 못 읽고 제가 세 가지는 집안에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쫙 보면 길이 보여. 그게 첫째가 법구경.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수행자에게 가장 수행자가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두 분에게 불명을 지어달라고 해서 이제 보살님께 나이도 이리 되고 이제 공부하십시오. 공부하겠어요? 하시겠죠. 근데 정말 한국에 처음 있는 불명. 부처가 되면 이 빛이 나와요. 그걸 정광명이다. 티베트 수행이다. 그걸 보살님은 정광명. 그 아래 정광명.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없고. 왜?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불명이니까. 그 다음에 거사님은 한 길로 꾸준히 가시라고 일도거사, 한일자 길도자. 그럼 사오것인데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쫙 나와? 정광명보살과 일도거사.
사실 아까도 반복되지만 죽음에 임했을 때 그 많은 재산, 자식, 뭐 명예. 그래 이제 티베트에서 이래요. 이 사람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죽음에 임박해서 후회를 하냐 아니냐. 글쎄요. 나 잘 살았어. 후회 않고 살 분들이 얼마나 될지. 근데 거기 티베트에서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았는가, 얼마나 큰 적선을 하면서 살았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결론이래요. 죽을 때 얼마나 공덕을 많이 지었는가. 근데 며칠 전에 뉴스에 봤는데 이 세계 부자 나라가 많아요. 이제 도시, 도네이션, 적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저도 처음 알았는데 놀랬어요. 아주 가난한 거. 미얀마야. 그거 보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가장 적게 되는 나라가 중국이 남을 위해서.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 남에게 배려, 남을 돕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남을 돕는 게 바로 불공이에요. 우리는 불공이라고 부처님 앞에 체리 놓고 절하고 똑딱거리고 그건 의식, 예식이. 그래 부처님께서도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 이게 바로 나 부처에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고 했을 때 알고 보니까 그게 나한테가 남이 없어. 우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돕고 드러나지 않는 선행, 이 사람은 행복해. 누가 뭐 돈 얼마 내고 뭐 했다. 끝난 거야. 이미 공덕 다 받았어. 그러나 숨겨 있어. 아무도 몰라. 사실 어느 종교에서도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허락했죠? 네. 불교는 오른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몰라야 돼. 이게 불교의 보시 참 정신이야. 그래 이제 정말 법이 뭐고 법을 알지 않아서 살아가는데 자체가 착한데 우리가 이웃을 배려. 지금 너무 세상이 허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안 좋아. 이래가 구나. 그러잖아. 특히 일본이 돈을 안 써요. 일본도 가본 적이 있지만 노숙자 엄청 많아요. 이제 우리 시기에 노숙자는 아니지. 그분들은 참 남에게 피해를 안 주죠. 자고 나온 그런 상집대기 같은 거 딱 한쪽에 놓고 또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유럽도 가면 많고 제일 노숙자 많은 나라가 의외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미국만 가면 그냥 질문을 할게요. 제 이제 옛날에 텔레비 방송에서 한 걸 들은 분은 대답을 할 건데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의 사람, 1000년 전 사람, 100년 전, 지금 여기 100년 후, 1000년 후, 2500년 후 우리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어디? 우리가 그러면 그냥 아이 그 옛날 사람, 노인. 정말 놀라운 거. 차이가 하나도 없어. 사람은 똑같아. 왜? 태어날 때 이미 탐진치 삼독을 뿌리로 해서 태어납니다. 그게 업과 번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부처님께서는 고해받아라 그랬어요.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살고 오해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때 임박해서 가끔 가다
원력으로 이게 업과 번뇌의 작용이 아닌 내가 법을 지키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달라이라마 어른이나 또 종교가 다르지만 마더 데레사 같은 분이 바로 자기 희생과 함께 세상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그런 분. 예수님도 그래요. 부처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라는 우리 다 출가되어 있지만 근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개인 문제로 출가했어요. 나 하나.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모든 사람이 생로병사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걸 보고 왜 그럴까? 이걸 내가 이 세상의 고를 없애겠다는 그 차원에서 출가와 모든 중생을 위한 출가와 우리 개인 출가 그게 달라요. 몰라 스님들은 더 훌륭한 뭐 있겠지만 저도 제 문제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나는 부처님이 제자의 길을 가겠다. 그냥 하도 게으르고 놀기만 하니까 아직 뭐 공부는 멀고 그래 지금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출가자도 뭐 수행자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출가 수행자도 아니고 일반인보다 모든 성직자들이 많아. 포장지는 그럴듯하게 갖춰있고 때가 되면 벗어 붙이면 또 함부로 살고. 근데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성적표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몸에 있잖아요. 얼굴에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오신 분은 누가 봐도 아이고 기쁨을 줘 남에게. 그러나 함부로 살아온 사람은 옆 사람에게 짜증을 주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참 새끼 더럽게 돼 있네.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이웃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아. 그래 이제 그 모든 게 착함에서부터 시작해요. 이제 우리 스님께 이제 이걸 누가 질문을 했어요. 스님 일생 비구로서 살아오시면서 좌우명이 되는 부처님 말씀 뭐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때까지 나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서 남겠다는 이뿌리 행동인데 그걸 자기 일생의 좌우명이 돼요.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내가 희생을 하면서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요. 이 옆에 스님은 이제 학자 스님이라 그런지 뭐 중론 1장 1절에 팔불중조가 나옵니다. 8가지를 부정하면서 다른 길을 얘기한 게 이제 부처님 말씀인데 용수보살 어른께서 중론 1장 1절에 보면 하나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그러면 8가지를 부정하는 게 이걸 팔불중조라고 해요. 이걸 가르치신 우리 부처님께 고개 숙여 절을 올린다라는 중론 1장 1절 있어요. 한번 가서 한번 좀 찾아봐. 우리 스님들도 무식해서 중론 1장 1절 그러고 확 냈어. 그걸 당신의 좌우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끝털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공성, 공하다. 이 공을 보여주신 우리 부처님께 고개 숙여 절 올린다 하는 그 귀절이 있어요. 당신은 그 귀절이 일생 자기 비구로서의 삶의 모델, 개송이래요. 그래 이제 통역을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난 아직 그런 것도 없어. 얼마나 부끄러운 제 삶인지. 근데 이제 참 두 분을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부끄러워. 왜? 이분들은 실천을 해보신 분이고 저는 아직 이론적으로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실천을 못 해오고. 이게 청정한 비구 스님의 삶 저는 아직 옆에 따라갈 멀었어요.
이 스님 항상 1시 반에, 2시 반에 일어나셔. 절 300개 하셔. 그리고 경전도. 수행은 실천, 삶은 실천. 모든 이론 철학자들이 그 많은 멋진 거 해놨지만 실천. 또 이 노스님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얘기 들으면 참 숙연해져요. 이분들은 오후불식이라서 오후 1시 넘으면 밥을 안 드시는데 감옥에서도 오후불식 또 채식가거든요. 감옥에서도 고기 들은 거 안 먹는다고 굶으니까 나중에 간수들이 감동해서 따로 밥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래도 스님들 같이 있고 또 같이 거기서 많이 밥도 먹고 어디 가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행복한 그런 비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절에 가거나 뭐 불교 TV나 뭐 보면 많은 광고가 나오더만. 제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우연히 봤어요. 너무 재밌는 게 내가 볼 땐 법이 아닌 게 많이 나와요. 물론 여기도 이제 도량으로서 앞으로 법당도 짓고 가람대치가 될 건데 그런 거 할 때 그냥 우리가 스님들이 승가에 모여서 살아가는데 적어도 먹고 자고는 그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난방은 뭐 지금도 탁발해요. 그런 거 이제 신도님들이 좀 해줘야지. 왜 스님들은 이익을 바라는 그런 뭐 장사는 그거 못 하잖아요. 농사고 짓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불사에 보면 아주 이제 그 미사 여구가 이걸 해서 여러분 업장을 독이 업장을 없애라고 하라고. 근데 사실 절에다 돈을 넣고 뭐 한다고 해서 업장을 녹이는 거 아니에요. 그 공덕은 있겠지만 진짜 업장을 녹이는 건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면서 자기 희생과 남에게 배려하는 공덕을 짓게 하는 거기에서 업장이 소멸되지. 돈 얼마 냈다고 부처님은 아이고 잘했다. 대국불교 아닙니까? 지금 뭐 사이도 험하지만 우리나라 종교가 구체적으로 다 근데 이제 이게 안 통하지. 유럽에 가면 종교가 없습니다. 이미 유럽은 종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진리는 있어. 그 진리의 대변을 티베트 불교가 하고 있어요. 달라이라마 가신 곳에 절이 있고 이 세 개에 다 절이 있어요. 그제 잤던 절의 노스님이 우리나라 뭐 문화재 해가지고 외국을 많이 다니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아프리카 그런 남미 어디 가도 티베트절이 있느냐. 달라이라마 어른의 큰 역할도 있지만 법에 대한 그 확신과 또 이 법을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쳐서 행복하는 삶, 바른 삶으로 이끄는 게 지금 현재 티베트 불교입니다. 또 이제 서양이나 그런 데 가면 꼭 큰 도시에 남방 불교, 비파사나 그 수행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라이라마 어렸을 때도 내가 금생에 이 세상의 곳곳에 불교의 씨앗은 뿌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발화를 해서 자라서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300년이 걸릴 겁니다. 그건 후차일이고 저는 불교 씨앗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티베트 불교의 티베트 나라의 독립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불법을 바로 전하고 또 이 불법을 지키는 게 나의 기본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달라이라마 옆에서 성역습니다. 소장이었고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 대단한 빼어난 정말 지혜 눈을 갖추신 분의 말씀이라 잊혀지죠. 예를 들어 한번 전자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보리심, 남을 배려하고 착하게 사는 보리심인데, 보리심을 기반으로 마지막 윤희를 열주시는 게 이제 공성을 터득 깨달음. 우리 어떤 사람이 성을 들었어. 그러면 당신 깨달았습니까? 부처입니까? 누가요? 그때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통역을 했어요. 그러면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러니 대답. 진짜 정답. 상대방이 부처인지 아닌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본인의 지혜의 눈이 있으면 아는 거죠. 그래서 진의는 걸리는 거죠. 그래 오늘 짧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반 시간이 넘어버리는데, 좌우간 남을 배려하는 삶, 그게 남이 아니고 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 행복, 드러나지 않는 선행을 하는 것까지 기쁘리. 근데 이제 저는 그 법정생활보다 많이 살았는데 이제 돌아가셨고, 제가 그분이 즐겨 쓰는 말을 저도 써요. 우리가 다 지금 그냥 부자만 되려고 하는데 부자 되고 행복하지도 않아. 그런데 부자 안 되고 행복한 법이 있더라고. 저는 그 주의자예요. 선택한 가난. 누구나 가난을 원치 않죠. 그러나 스스로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이 곁에 선. 사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장 이제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늘나라 가게 맞는 거죠. 가져다가 저 콧구멍 있으면 절에도 좀 모시도 해도 드러나지 않고, 야 내가 오늘 절에 언제 갖다 줬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몇 말씀 이렇게 간단히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시면서 교수님 또 앞에 와서 손 한번 만져보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사진 찍는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